4월 20일 새벽예배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8장에서는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로 시작합니다. 이 두 비유는 다 기도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앞에서는 주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여기에서는 기도에 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17장, 18장 사이에 그 재림에 대한 말씀과 기도의 말씀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1절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마 주님의 재림과 관련하여 낙심이 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맡게 되는 억울한 일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여야 함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8절에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하셨는데 곧 인자가 올 때, 즉 주님의 재림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유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서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는데로 시작합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이 재판장과 과부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무시한다는 말은 남 눈치 보지 않고 안하무인격으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라는 의미이며 가난하고 소외된 약자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나 또 이해하는 마음이 전혀 없고 존중하는 마음이 없이 깔보고 함부로 대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재판장이 공정한 재판을 할 리가 없습니다. 이 재판장을 6절에서는 불의한 재판장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한 명의 등장인물로 과부가 있습니다. 그 과부는 무슨 크다란 원한을 품을 만한 억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장을 찾아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재판장은 얼마 동안은 그 말을 듣지 않다가 나중에 생각하기를 자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자기를 번거롭게 하니 그 원한을 풀어주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찾아와 괴롭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6절에서 7절 사이에서
이 불의한 재판장이 한 말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과 같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불의한 재판장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곧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과부의 억울함을 덜어 풀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그 원한을 반드시 풀어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의 강조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밤낮 부르짖을 만한 원한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초대교회에서는 그런 억울한 일이 참 많았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에서 주님은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하고 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다 라고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유대교 회당의 지도자들이 기독교인들을 모두 출교 또는 초래하였습니다. 이 출회는 그 공동체에서 축출하는 것입니다. 따돌리고 배척하는 것입니다. 요즘 미국에서 아시안계 그 미국인들에 대한 인종차별 뉴스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마트에서 마트에 갔는데 어떤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음료수를 마시던 음료수를 얼굴을 향해 집어 던졌다고 합니다. 멋지게 그 음료수 병을 발로 차서 그 던진 사람에게 음료수를 덮어 씌워주고 나왔는데 솔직히 많이 무섭고 조심스럽다고 했습니다. 이런 인종차별 같은 것이 극심한 경우가 바로 그 초대교회 출교 상황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유럽에서는 유대인들을 개토에 가두어 살게 했습니다. 그런 시기죠. 초대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들로부터 축출당했습니다. 그리고 억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당국자들에게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처럼 유대인만 아니라 모든 그 그리스도인들이 극심한 탄압을 당하여 추방을 당하거나 살해를 당했습니다. 네로 황제 때나 도미티안 황제 때의 기독교인 박해가 유명하고 글라우디오 황제 때의 그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에서 추방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박해와 억압 때문에 로마에서는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에서 공동묘지에서 모여서 몰래 예배를 드리거나 그곳에서 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 고아와 과부가 많았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였겠습니까? 누구를 해치는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또 손해를 끼치는 일을 한 것도 아닌데 단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정언하였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죽이고 가두고 박해하였습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고아와 과부는 스스로 생존조차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처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억울하고 원한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민중봉기를 통해서 권력을 차지해야 합니까? 주님은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언론 해결되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8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이 여간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으십니까?
가슴에 쌓인 원한이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쉽게 풀어지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원한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기도는 우리의 욕망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당면한 자기 문제부터 시작하는 그런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더욱 진정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문제부터 출발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살다가 당하는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하시는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